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또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좀 다루지 않았던 출애굽기 2장의 내용과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보지 않았던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어디냐면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실패를 겪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어지는 3장의 내용까지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해서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애굽에서 취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자녀를 생산하였을 때 남자 아이면은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3달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와가지고 이 아기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선 원래대로라면 그 아기를 죽여야 됩니다. 왕이 얘기한 건데 딸이 지켜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 죽이기 싫다 해서 본인이 키우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이제 어머니가 강에다가 아이를 띄운 다음에요, 자기가 계속 지켜봤어요. 이 아이가 동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딸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구출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건져낸 걸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냥 바로의 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기를 혹시 유모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유모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또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 맞아, 나 유모가 좀 필요해. 그래서 너가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굴 추천하겠습니까? 누구를 그 앞에다가 데려다 놓겠습니까? 자기 엄마죠. 모세의 엄마를 거기다 데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의 신분으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물리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아이가 태어났고 바로의 딸이 건져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왕자죠.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민족적 출신은 히브리 사람인데 원래대로라면은 바로의 딸이 그냥 자기가 키웠으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모를 수도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면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민족의 정체성이나 예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구전, 전승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 애굽의 왕자. 뭘 배우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기술을 다 배우겠죠. 남들이 배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내용들을 그가 전부 다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마 아주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히브리 사람으로 막 총리까지 올라갔던 엄청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고대 과거의 내용들도 그가 아마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역사 자료를 뒤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그가 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한 가지 불타는 사명감이 생기죠.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그래도 내가 좀 왕자니까 힘이 있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했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왕자의 삶으로 쫙 살다가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딱 되고 나니까요, 여전히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히브리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쫙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하루는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에게 막 채찍질 가하면서 고된 노동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이 좀 많이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딱 보고, 아,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해서 채찍질을 가하던 그 애굽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자기가 죽임으로써 그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그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선 그 사람의 시체를 모래 가운데다 묻습니다. 완벽 범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고 모래 가운데 묻었고 본 사람도 없으니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모르리라 하고서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 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 노예 히브리인들도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노예마저도 자기가 했던 행동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애굽의 신하들, 왕가 이쪽은 전부 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모세는 한 가지 판단을 합니다. 도망칩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장소로 도망을 갑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막 두 사람, 히브리 두 사람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너 진짜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싸우다 보니까요, 모세가 딱 가가지고, 아, 왜 그러십니까? 왜 두 번 싸우십니까? 이제 싸우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 가운데에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뭔데 우리 사이의 일을 판단해? 왜? 어제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미디안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는 도망치기 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왕자로서의 그 직위가 있잖아요. 재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살길 굴던 그 애굽 사람을 처치하고 싹 입을 씻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내 민족을 조금씩 도와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범행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들킨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고, 이렇게 하면 완벽 범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판을 한 거죠.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완전히 모세도 각이 나온 거죠. 야,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 큰일 났다. 완벽 범죄인데 당연히 왕도 알겠네 했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막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저놈의 모세 당장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로의 입장에서도 모세를 늘 날마다 볼 때마다 좀 탐탁치 않았을 거잖아요. 반드시 히브리 사람이 출산을 했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라고 해서 막 마음엔 안 들지만 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눈엣 가시였겠죠. 저 민족의 혈통이 다른 저놈이 도대체 뭐라고 내 딸은 저렇게 자꾸 저놈을 키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수만 있으면은 모세를 좀 엎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모세를 없애도 되는 구체적인 명분이 생기니까 당장 저놈을 없애라 라고 해서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참, 모세의 인생이 다이나믹하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고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고선 나의 힘으로 나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이야 라고 했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래도 뭔가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얼마나 살아가냐면 40년을 보냅니다. 자,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움직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가 도망쳤어요. 그리고선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땅에서 보냅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을까? 다른 지역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미디안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은 모세하고 아주 친숙한 관계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추아를 낳고. 당시에 자녀의 이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으로 되는 경우가 흔했죠. 미디안을 낳았는데 그 미디안이 부족 국가로 장성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내가 도망은 쳐야겠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나의 민족적 혈통과 어느 정도는 함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미디안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간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한순간에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다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가축을 치는 일을 해요. 목축업, 유목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했을 때, 자신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직업은 가축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요셉이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에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가축 치는 일을, 가축을 돌보는 일을 좀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만의 신분을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축을 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낮은 일인가라고 하는 걸 그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가축 돌보는 일을 하면서 힘겹고 어두운, 누군가가 그래도 날 쫓아오지 않을까, 바로가 자객을 보내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들통나가지고 누군가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힘든 짙은 어둠의 터널을 40년간 보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모세가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요, 왕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애굽 문화와 종교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기에 너무 충분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자극적이겠어요. 그러한 걸 보면서 물론 이제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키워준 그 유모, 나중에 뭐 어머니라는 것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겠지만 애굽이 주는 그러한 굉장히 강렬한 그 자극 앞에 무너질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여호와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는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노, 원망, 좌절,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후회,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쫙 올라오면 결국에 어디를 화살을 가지고 조준을 하냐면 하나님을 조준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그냥 죽이지? 왜 나를 애굽의 왕조로 만들어서 내가 이런 허튼 짓을 하게 해가지고 내 모든 일을, 내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렸느냐라고 하는 분노를 그가 가지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그 변방의 땅에서 가축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의 삶이 모세가 납득이나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40년의 삶을 지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40세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40세가 될 때까지 매일같이 마음 가운데에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완전히 정신이고 뭐고 전부 다 붕괴하겠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나무에다가 불을 지르면 타야 되잖아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형체가 그대로 있는데 불은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기이한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 나이 80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그의 시선에 자꾸 그게 아른거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는 가축을 치는 일을 계속 쭉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 일상을 보내면서 살아가는데 자꾸 저쪽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계속 보이니까요, 마음 가운데 너무 신경 쓰여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왜 그럴까? 뭐지? 하면서 일단 좀 가까이 가서 보자 하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떨기나무로 쭉 나아가는 이 모세를 지켜보고 있던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변방의 땅,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천한 그러한 일을 하는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나는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좀 어떤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름을 집어넣어줘야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이를 부를 때마다,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타국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어느 부모가 지어주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은 지금 왜 이렇게 망가졌냐, 하나님이 진짜 존재는 하냐, 이러한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며 이렇게 살다 보면 서서히 사람들에게 잊혀지겠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 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용히 지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미디안에서 사는 그 40년 동안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후계자가 등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모세는 자기 어머니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의 교류도 지금 일시적으로 끊어졌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었겠죠. 히브리 출신 왕자가 일으킨 전대미문의 애굽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막 애굽이 들끓었다가 그것도 좀 잠잠해졌습니다. 누구도 모세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점차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 또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아가며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지워나가고 있을 때, 내 이름은 모세가 아니라 나는 나그네다, 나는 타국의 나그네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이 막 엄청 천지가 개벽할 막 이런 걸로 모세한테 짠짜자짠 하면서 나타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희미한 움직임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독특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되게 작은 나무인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저기서 나무가 그냥 불탄다 하고 지나가면 뭔가 좀 이상현상이 있긴 하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 양이나 잘 치자 이러면서 그냥 자신의 일상을 계속해서 살았다면 그는 떨기나무가 불은 났는데 타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누가 봐도 이상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래도 불구하고 저거 그래도 한번 좀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 그쪽으로 나아갔고, 모세가 보여준 그 호기심 어린 행동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로 나아갈 때 그가 오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그가 도착했을 때, 가까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방향을 돌이키고 거기까지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완전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너무나 그리워했던, 너무나 만나보고 싶어했던, 구전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귀로 직접 듣는 일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놀람도 있었을 것이고 와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감정이 있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있겠죠. 이제 와서 나한테 말씀하시냐 라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기 충분했을 겁니다. 아니 40년 전에 자신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굉장히 막 큰 뜻을 가지고 봉기 아닌 봉기를 일으켰을 때 그때 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움직임도 주시지 않아서 모든 일이 다 무너지고 미디안 땅으로 지금 그가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신적인 존재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내가 모세라는 거를 거의 다 모를 텐데 어디선가 모세야 모세야 들리니까 그가 일단 엎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는 엎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구전으로만 듣던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로부터 듣고 글로만 봤던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돌이켜 갔을 때야 비로소 그가 만난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 특히 모세가 태어난 2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 그 어느 장면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 애굽 사람을 막 죽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러한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뜻이 옳다라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찾고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기 장인이 막 목축업을 좀 크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얹혀 사는 삶이다 보니까요. 양을 계속해서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는데 그가 날마다 가던 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 가보고 다음은 저기 가보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곳 가보고 이러면서 가다가 호렙산도 그냥 날마다 가는 자기 루트 중에 한 군데였을 겁니다. 그날도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기 위해서 장인의 양을 잘 돌보고 키우기 위해서 그는 길을 가고 양을 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그 장소,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은 모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날 그리고 장소가 된 거죠. 그리고 이는 애굽의 종교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모세에게 한 가지 큰 변환점이 됩니다.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아마 경험했던 신관, 신에 대한 이해는 좀 이런 거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화려한 그 어떤 건물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신이 원하는 적절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신이 그 제물을 보고 흠양하고 기분이 좋아서 인간을 만나준다. 이러한 거를 그가 많이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굽, 당대 강대국입니다. 완전히 초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모세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건물에 이러한 재물을 바치면서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그가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무에서 불은 일어나는데 타진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가 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낮아질 대로 낮아진 80세의 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
이렇게도 찾아올 수 있구나. 인간이 무조건 그쪽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찾아올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완전히 잊어버렸던 모세의 그 존재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지금 모세가 늘 살아가고 늘 양을 치던 그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갑작스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된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존재를 여기서 지금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조상들과 함께 하고 약속했고 그 백성을 이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와 상실의 시기를 40년이나 보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뭐 자기 민족이고 뭐고 그런 게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그 민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기도 소리도 들었으니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를 좀 사용하려고 해. 그러니 가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다시금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여러분 80세의 노인입니다. 지금 막 혈기왕성한 이 40대의 모세가 아니고 80세예요. 80세. 그 당시 시대에 80세면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완전히 볼품없는 그 8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선택하였으니 이제 바로에게 가라. 너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모세예요. 애굽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 가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할 수도 있었고 혹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너를 애굽의 왕자로 세운 거는 어쨌든 간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긴 한데 왜 쓸데없이 네 혼자 막 나서가지고 일을 그르쳐서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꼬이게 만들어 놓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결국엔 이거 하나인 겁니다. 날마다 모세가 그 양을 치러 가던 그 길 가운데에 아주 독특한 상황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모세가 그걸 보고 스스로 돌이켜서 거기까지 가게끔 인도하셨고 그가 오자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불꽃 하나 세팅해 놓으신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자 모세를 만나시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가 생각했지만 접었던 그 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품었던 그 계획,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뜻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을 때 모세가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러한 재밌는 상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추론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냥 지나갔건 여기서 돌아왔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일상 가운데에서 뭔가 독특하게 일어난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선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날마다 평범한 그 일상을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엔 이거 하고 화요일엔 이거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매주마다 반복을 합니다.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장인의 양떼를 치듯이 우리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쳐야 되는 양떼를 치면서 여기저기 살아갑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일상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거의 발견과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거를 발견했고 거기까지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만져주시고 세워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헤매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미디안 광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실패와 아픔을 끌어안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미디안 광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헤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세는 나의 존재가 다 잊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큼은 그를 기억하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의 존재를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상기시켜 주시죠. 안정적인 삶에는 강력한 도전으로, 상처 입은 자에게는 회복의 길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희미한 그 빛,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아주 희미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되게 중요하겠죠. 모두가 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과 방법 모든 게 다 다르기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모세의 반응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시금 돌이켜야 할 곳이 어디인가, 보고 나아가도록 생각해야 할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실패했고 상처입고 도망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며 어떤 방법으로 나를 세워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음성을 내가 들을 때에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군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